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갈등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도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을 뚫쳐내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죄에 노예되어 살았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그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도와주시며 은사를 따라 세워진 교회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선포하는 신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등대 가족들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는 난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릴 때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돛을 좀 확실하게 치든지.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그 닫혀진 단절되어진 관계, 분열되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에 있는 말씀도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도 여러분 유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따로 떼가지고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비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런 점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오래된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7가지 걱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종류들을 정리를 좀 해봤더니 한 7가지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인데, 제가 공감이 돼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염려가 뭐냐 그랬더니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내 삶과 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죄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대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어떤 죄의 허물을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행했던 일까지 들춰내서 아주 뒤끝 장렬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 것들 귀신들이라 하는 거고 그건 마귀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3절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의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시험하느냐?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알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알고 지금 그 욕심을 충동질하면서 일어나는 게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요 내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수도 없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걸 봐왔거든요. 저 사람은 정욕에 약해. 그러니까 맨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저 사람은 물욕, 돈에 대한 욕심에 번번이 넘어지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명예욕이 아주 강해서 누군가 그의 명성에 흠을 내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지. 보세요. 번번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아주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그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은 내가 돌아가면 뒤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죄나 허물이 깨달아졌다면 그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한 죄를 두고 울고먹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충분한 거예요. 지나간 일만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기우라고 얘기하는데 기우라고 하는 말에는요 유래가 있어요. 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하루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걸 보고 나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이 꺼질까 땅이 꺼질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끄집어 담가다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게 대부분들이란 말이죠. 물론 그 일에서 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우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보험회사 직원들이에요.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쓸데없는 일을 미리 끄집어 당겨다가 염려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세 번째로 왜 염려하느냐 그랬더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설레발치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메이커 옷에 메이커 신발에 목을 매는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를 나가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따듬고 또 따듬고 지나가면서 쇼 윈도에 자기 얼굴을 싹 한번 비춰보고 지나가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본인에만 관심 있지 다른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 찍어보셨죠? 어디 단체로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진사가 자 웃어봐요. 눈 감지 말아요. 김치 예쁜 짓 하고 사진 찍잖아요. 사진 볼 때는 누구만 본 줄 아세요? 확 키워서 나만 봐요. 가족 사진 찍어놔도 나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을 감았건 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쁜 세상에 본인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무시할 것이라 는 염려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해요. 불안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늘 걱정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왜요? 자식은 부모의 눈앞에 항상 어설퍼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아야 너는 왜 그러냐 소리를 수도 없이 하세요. 그러니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항상 어설프죠. 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것이 믿지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다 믿고 맡깁니다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요. 여섯 번째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나들이를 하는데 비가 온다더라.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내가 애써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 나들이 간다는데 비 온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라고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산 준비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농사를 짓는 일에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이, 그 씨앗 뿌리러 갈 때 안 돼서, 아이고 오늘은 바람 불어서 안 되겠네. 내일 아침이나 또 오늘 씨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바람 불어서 안 된다니까. 맨날 바람만 쳐다보는 자는 뿌리지를 못해요. 어이, 콩고도로 가야 되지 않요? 하늘에 비 오겠구만.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절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어차피 내 입으로 안 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7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염려를 한대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도 죽음이라는 단어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암입니다라는 진단이 딱 내려지면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확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대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사명, 죽으면 천국, 걱정하지 말고 낙천적인 생각만 해도 치료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암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죠. 왜? 안 보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낫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염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붙잡혀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뒤에 모든 일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염려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걸 방해해요. 세 번째로 염려는 정작 준비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탕함이란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란 무절제한 삶을 대표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술 취하지 마세요. 방탕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는 안 사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안 되고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는 가지고 살아요? 생활의 염려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은 레벨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뭣도? 생활의 염려도. 그러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면 진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될 때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 염려가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염려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염려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염려할 게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감사함으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 기도하는 자세는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만난 이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염려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첫째,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염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의 상황을 긍정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이런 유치한 거 구해도 되나요?
이렇게 작은 것도 구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구하면 들으시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거 구해도 돼요? 구하시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도자는 그 길을 너무 잘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인도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으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좋아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다가 꼭 나이 든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야 네가 잘못 가르쳐준다. 이리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러고 지고집대로 가다가 몇 바퀴를 돌아요. 가르쳐준 대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좋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어디 가면 길이 막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염려에 대한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날 내가 잘못한 실수나 허물 그 결과가 이제 내게 돌아올까 봐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게 더 유익한지 더 잘 알고 계시고 언제 줘야 가장 좋은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우십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사후보장이 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아이를 낳지 못해 30살을 했던 한나가 그 마음에 통분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보내서 내 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한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더라. 1년 지난 뒤에 그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안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멋지신 하나님이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아들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그거 바치고 나면 니한테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몇 명이나 더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어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주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큰 바람이 부는 듯 싶었는데 순간 그 바람이 잠잠해져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그 죄의 무게를 메고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세요.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뒤에 쓴 시가 시편 32편에 있는 시예요.
시편 32편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소리는 요란했는데 기도하는 자의 발 앞에서는 찰나기는 작은 물결밖에 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는 큰 문제인 것처럼 소리를 내고 찾아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금방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큰 문제에 소리가 울리거든 여러분도 거기에 맞서서 기도의 소리를 더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도 생각도 두려움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찾아왔다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끄집어 담가다가 미리 좀 걱정하지 마시라. 자녀들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나요? 끄집어 당기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 알아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몫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염려를 끄집어 담가놓고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내쉬며 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왔던 많은 염려의 짐들을, 걱정의 짐들을, 두려움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복음 생활을 좀 하려고 했어요. 오늘 가수 한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오늘 초대 가수입니다. 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같이 또 불러내네. 자, 우리 새벽에서 갔던 두 집사님들, 자,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주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여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여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네가 물 가운데 갈 때에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